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앞부분에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꼭 연결을 해야 되니까요. 지혜를 따라 걸으면 걸어갈 때 넝쿨 같은 거나 무슨 덫 같은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했고, 또 달려가도 걸려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혜의 길의 반대의 길은 형이 확정된 악독한 자들의 길과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악한 자들의 길입니다. 그런 길에는 발을 들여놓지도 말고 들어갔으면 얼른 돌아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발을 얽어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끊어버리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끊지 못하고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의인의 길은 점점 더 밝아지는 아침 햇살 같고 악인의 길은 캄캄해서 넘어져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3절은 내 마음 안을 잘 지키라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마음 밖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먼저 20절은 다시 내 아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잠언의 기록자는 몸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간직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감각기관이 뭡니까? 눈이나 귀나 이런 것을 감각기관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귀를 사용해서 잘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말을 잘 들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로 가르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부탁하는데, 두 번째 말은 다른 말이에요. 두 번째 말은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명령한 것, 성경에서 말하는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말라, 앞에서 말은 뭐예요? 강의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이건 이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 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너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을 하겠죠? 저도 설교할 때 그렇게 하죠?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 끝나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겠죠? 그래서 앞에 말은 강의한 거고 뒤에 말은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따라 하라는 말과 하지 말라는 명령인데요, 이러한 명령은 어떻게 들으라는 거냐면 귀를 잡아 늘려가면서 들으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귀가 조금씩 어두워지는지 막 시끄러운 곳에 있으면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잘 들려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귀를 잡아 들려도 잘 들리죠. 귀를 잡아 들리라는 겁니다. 명령이 듣기 싫죠. 그런데 듣기 싫은 명령, 하나님 말씀에 나온 명령을 귀를 잡아 늘려서라도 들으라고요. 이것이 바로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것과 귀를 잡아 늘려가면서 집중해서 들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귀를 사용했는데 21절에는 이번에는 눈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감시하라고요. 귀를 사용해서 들었다면, 들은 말씀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마음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 속에 있는 것을 마음속에 있다라고 그래요. 그럼 마음속에 임시로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조금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탈출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 지난주 잠언 말씀을 리마인드 하지 않았으면 다 도망가서 지난주에 뭐 했지? 라고 생각할 분도 있겠죠. 다시 성경 읽어보고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러면 뭐예요? 계속 도망가요. 그죠? 지난주 주일 설교가 뭐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요,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나누는데도 하나도 생각 안 나 그래요. 뭔가 되게 은혜 받고 좋았는데 하나도 생각 안 나.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안심하세요. 설교하고 조금 있다가 뭐 설교했지 그럴 때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요? 넋 놓고 있으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시하라고요. 뭘로요? 눈으로 감시하라고요. 귀를 사용해서 들었다면 눈으로 그 말씀이 탈출하지 못하게 감시하라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혜를 여인으로 비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를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래서 붙잡으라는 말은 꼭 끌어안는 말이라고 그랬죠. 꼭 끌어안고 또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데, 이번에는 돈 주고 사온 이 지혜라는 여인을 잘 감시하라고요. 여차하면 선녀처럼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기 때문에 잘 지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두고 잘 지켜야 할 장소가 어디냐면 21절 뒷부분에 보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안에 가두어 두고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귀로 잘 들었다면 들은 말씀이 마음 안에 머물러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소리내서 읊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딨지? 하고 자기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계속 읊어야 합니다. 뭐지? 또 생각해보고, 뭐지? 또 생각해보고. 요즘에는 제가 아주 쉬운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참 많아요. 엉뚱한 것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가 보면 아직 치매는 아니에요. 한참 있다 보면 생각은 나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계속 되뇌이면은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시하라고요. 눈으로 감시하라고요. 뭐 같아요? 교도소 간수처럼. 또 뭐 같아요? 나무꾼과 선녀에서 나무꾼처럼. 그 바보 같은 나무꾼은 감시를 잘 안 해가지고 홀랑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돈 주고 사온 여인인데 꼭 끌어안고 사랑해 주라겠는데 그것이 또 도망가지 못하게 잘 지키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눈으로 감시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눈으로 감시하는 게 아니죠. 마음속에 계속 리마인드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22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들은 지혜를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전해준 지혜의 말씀인 가르친 것과 명령한 것은 그것들을 찾는 사람에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3장 18절에서 단단히 끌어안으라고 한 그 지혜의 말씀을 놓쳐서 죽게 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다시 찾으면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놓쳤어도 괜찮아요. 우리 집 고양이 놓쳤을 때 열심히 찾았더니 제 발로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제 발로 안 들어와요. 우리가 찾아가서 다시 마음속에 집어 넣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몸에 건강을 준다고 했는데 원어에서는요, 치료해 준다는 뜻입니다. 치료해 준다. 무슨 말입니까?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치료를 받으면 건강해지는 거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진짜로 몸이 건강해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영적인 건강을 말합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왜?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그럼 뭐만 남는지 아세요? 형식적인 거룩함만 남아요. 그래서 뭐 못하게 해요? 요새 뭐예요? 송기론 목사님이라는 분이 뭘 얘기했냐면 드럼을 치는 것이 교회의 오적 중에 하나다 발언을 해가지고 시끌시끌해요. 맞아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기타 치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의 밤 같은 걸 때 기타 치고 유행가 하나 부르면은 장로님들, 목사님들 불려가서 난리를 냈어요. 뭐예요? 그게 경건인 줄 알아요. 그 전에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피아노 치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교회에서. 경망스럽게 어떻게 피아노를 치느냐? 파이프 오르간만 쳤어야 됐어요. 교회에서 중세에는. 그게 경건이에요?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요 껍데기인 경건이 남아요. 그래서 그것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뭐가 그래요? 주여 삼창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그것이 경건이고, 그걸 안 하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다라고 그래요. 양복을 입고 교회에 오면 경건이고요, 입고 싶어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안 입고 오면 목사가 양복 안 입는다고 할까 봐 그냥 입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경건은 뭐예요? 그런 껍데기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그거를 간직하고 있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죽어가는 영이 치유되어서 점점 건강해지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 다 죽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요? 30년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하나도 없어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가르쳐주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어요. 배웠어도요 다 잃어버렸어요. 주일만 배우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 다 잃어버려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요 껍데기인 경건만 남아서요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영이. 그러면 치료받는 길이 뭐예요? 말씀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묵상한 말씀을 계속 잊어버리지 않게 감시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은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이 계속 감금되어 있어서 남아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샘이 그로부터 흐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반어법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을 잘 감시해서 가둬놓고 있으면 그 말씀으로부터 치유하는 샘물이 탈출한다는 말입니다. 가둬놓고 있으면 탈출한다는 건 서로 반대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꽁꽁 가둬놓고 감시하고 지키고 있으면 그 철창 사이로 뭐가 탈출한다고요? 생명의 치유의 샘물이 거기서 흘러나와서 탈출해서 누구를 치유해요?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에서는 감금된 채 지키는 것과 탈출하는 치유의 샘물과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꼼짝 못하게 우리 마음속에 가둬둬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샘물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탈출해서 우리를 적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적시고 교회를 적시고 우리 공동체, 지역사회를 적시는 것입니다. 마음 안을 지키는 길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눈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귀로 들은 것과 마음에 간직한 것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눈이 있습니다. 눈은 귀로 들은 것을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구실을 합니다. 그 중심은 눈입니다. 양쪽 귀와 마음 사이에. 그래서 귀로 들은 지혜의 말씀이 마음에 잘 머물러 있도록 눈이 지키면 거기에서 온몸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 안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 27절은 마음 밖을 지키라는 겁니다. 24에서 앞에서는 24에서 27절은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지를 말한 것인데요. 마음을 가만히 감시하고 잊어버리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안 잃어버리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또 잃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안 잃어버려요? 하면 안 잃어버려요, 자기가. 그죠? 어떻게 하면 안 잃어버려요? 다른 사람 앞에서
만약에 우리 집사님들에게 설교하라고 해서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씨름하다가 한 번 앞에서 말씀을 전했다면 잊어버릴까요? 안 잃어버려요. 그게 아니고 강단에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것을 외워두고 기억했다, 연습해뒀다가 그것을 전했다면, 한 사람 놓고 해도 설교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릴까요? 안 잃어버려요. 그래서 영국 속담에 가르치는 것은 2번 배우는 것이다, 이런 말이요, 딱 맞는 말이에요. 내가 가르쳐보면 안 잃어버려요. 빙그레 웃으시는 분들은 목장인도 해보신 분들이에요. 해보니까 안 잃어버려요. 잘 기억하죠.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합니까? 지키는 법이 24절에서 속이는 입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귀에서, 눈에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온몸을 살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입으로 갔습니다. 마음과 직접 연결된 통로는 입입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문학에서도 보면요, 입은 마음으로부터 직접 연결된 관이라고 그랬어요. 수로 같은 거예요. 입이 바로 마음에 직접 뚫려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으면 입으로 툭 나오죠.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툭 생각하는 게 다 나오면 아직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화나면 화난 대로 말하고 다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잠시라도 한눈 팔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지혜의 말씀만 있어요?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많은 것이 있어요. 근데 잘 감시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먼저 툭 튀어나온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면 다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도망가 버리고요, 그 사이에 도망가 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것만, 시기심, 질투심, 분노, 이런 것만 마음속에 꽉 차게 돼요. 그 사이에 탈출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한눈 팔지 말고 입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입. 악한 것들이 입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지혜를 잘 간직하고 지키는 사람은 이제 그 입으로부터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왜곡된 말이라는 말은 원래 머리카락을 닦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머리카락 닦는 게 뭐예요? 비비 꼬는 거죠. 신체 기관에 쓰일 때는 망가져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을 말해요. 입이 비비 꼬여서 따졌어요. 입이 조금만 삐뚤어져도 말을 못하는데 입을 가지고 입술을 붙잡아서 이렇게 가지고서 잡아 늘려가지고 따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이 고장난 입이에요. 비비 꼬인 입이에요. 비비 꼬인 입에서는요, 뭐만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기형적인 입이니까 계속 속이는 말, 나쁜 말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악한 사람의 길에서 발길을 돌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입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악한 사람들처럼 비비 꼬인 입으로 비비 꼬아 속이는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입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이거 안 하면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이에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의 지혜는요, 벌써 도망갔어요. 맞아요? 틀려요? 분노에 화 한번 내보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남아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입을 지키라고 그 비비 꼬인 입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입이 다 비비 꼬였어요. 입을 가지고 머리를 땄어요. 한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꾸 꼬무줄처럼 늘어나면 입을 꽈놓는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왜 남 욕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막 속이고 그래요? 입이 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입으로부터 싹 돌아서라는 겁니다. 돌아섰다면 그 속이는 입술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 그 다음 일입니다. 속이는 입술이란 미끄러져서 빠져나가는 입술이라는 뜻입니다. 꽈배기처럼 비틀어 꼬인 입으로
꼬인 말을 해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미끄러져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같은 말을 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비꼬와 속이는 입술에서 돌아서기만 하고 사실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요, 여전히 비비꼬인 잎은 뒤에 있고 계속해서 뒤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그렇죠? 돌아서서는 안 돼요. 돌아서서 멀리 가버리라는 겁니다. 어떤 게 미끄러져 빠져나가는 입술이에요? 돌아섰어요. 그래서 꼬이질 않았어요, 말은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지키는 척 하는데, 사람들 보는 데서만 지키는 척하고, 하지만 사실은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된 경건이에요. 이게 미끄러져 빠져나가는 입술이에요. 이런 데로부터 멀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런 속이는 입술에서 멀리 떠나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직접 연결된 관이 뭐냐면요, 입이에요. 맞죠?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를 제일 먼저 단속을 안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휙 도망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까? 25절에 보면 내 눈들은 계속 앞만 보게 시키라는 겁니다. 눈의 방향은 앞에 있는 길만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눈꺼풀은 계속 똑바로 뜨고 똑바로 가게 시키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눈꺼풀은 똑바로 가게, 이게 뭐예요? 시선 이랬죠? 이게 눈꺼풀이란 뜻이에요. 눈꺼풀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똑바로 가게 두어라, 이 말입니다. 눈꺼풀이 뭐 하는 건데요? 닫는 거잖아요. 그죠? 닫는 거예요. 그럼 안 보이죠? 어떻게 똑바로 눈꺼풀이 똑바로 가게 시킵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길은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다른 악한 길들이 옆에다가 자꾸 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쪽으로 빠지도록 유혹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런 길을 보면은 눈꺼풀을 닫아서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과하겠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보다가 야한 장면 나오면 애비! 하고 눈 가리잖아요. 그죠? 애기도 눈 가리고. 그죠? 그래도 다 알아요. 소리가 나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눈꺼풀은 가려서, 그런데 빠져나갈 때는 지나가게 한 다음에 다시 뜨게 하는 것이 똑바로 그 길만 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길만 똑바로 보고 가게 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눈을 닫고 안 봐야 되는 겁니다. 25절의 강조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가는 겁니다. 근데 뭔가가 보이면 자꾸 한눈 팔다가 그리로 새죠. 인터넷 하다가 그러죠? 전화기 하다가, 그렇죠? 새죠? 다 새요. 저도 새요, 자주. 왜요? 자꾸 뭐 페이스북에다 올리던 옆에다 광고 같은 게 자꾸 뜨면은요, 필요한 게 있으면 나 이거 사야 되는데 하고 눌러보죠. 그래 새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그렇게 샌다고요. 새지 말라고요. 그런 것에 눈꺼풀을 닫고 새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까? 25절에서는 눈을 앞만 보고 눈꺼풀은 다른 걸 못 보게 해서 막았다면, 26절은 길이 판판한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혹시 발을 휘감는 덫이나 걸림돌 같은 것이 없는지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위험을 피하면 내 길은 안전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26절의 강조점은 발을 얽어매는 것이나 걸림돌이 없는지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둘 다 눈의 역할입니다. 25절이나 26절이나. 또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까? 이번에는 발입니다. 발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발을 내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왼쪽은 나쁜 쪽이니까 왼쪽으로는 그렇고 오른쪽은 괜찮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 길이 똑바른 길인데 거기에서 뭐예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는 왼쪽 오른쪽이 다 뭐예요? 악한 길, 유혹하는 길인 거예요. 오른쪽 길은 좋은 길이 아닌 거예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다. 근데 거기에 옆에 유혹하는 샛길들이 있다. 그런데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눈과 불 닫고 그냥 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만 갈 것이고 어느 쪽으로도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한쪽으로 발을 내디뎠다면 즉시 발길을 돌리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죠. 발길을 돌리려고 즉시 발길을 돌리라고. 악한 길에 발을 들여놓는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 근데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럼 무슨 비유일까요? 발을 내딛는다. 걸어간다. 성경에서 어디에 쓰여요? 걸어간다. 한자로 쓰면 행한다. 그렇죠? 갈 행자예요. 뭐예요? 우리의 행동을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진짜로 걸어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할 때예요. 먼저 입을 단속하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의 행동을 단속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만 따라서 발을 내디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비결입니다. 24절에서 27절도 역시 뭡니까? 잘 봐야 됩니다. 입, 눈, 발입니다. 중심에 또 이것이 뭐가 있습니까? 눈이 있습니다. 21, 23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귀, 눈,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귀, 눈, 마음인데 이번에는 입, 눈, 발. 앞에서는 마음을 감시하는 눈이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감시하는 눈입니다. 근데 먼저 뭐부터 감시하라고요? 입부터 감시해서 입 단속하고 그 다음에 발을 감시하라고. 왜요? 뭐가 더 빨라요? 말이 더 빨라요. 발보다 말이 훨씬 빨라요. 그렇죠?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말 먼저 나가요. 욕부터 하고 그 다음에 주먹 나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말이 더 빨라요. 주먹 뻗는 것보다 말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입, 눈, 발, 이것은 행함을 감시하는 눈이에요. 역시 실제 눈이 아니고 마음의 눈입니다.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도망가지 못하게 지켜야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귀, 눈, 마음. 그 다음에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입, 눈, 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눈으로 마음 안을 살피고 어떻게 마음 밖에 걸어갈 길을 살피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먼저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기울여서 귀를 잡아당겨가면서 명령과 가르침을 담아두면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키라고 그 눈으로 감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우리 마음 안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뭐가 나온다고요? 우리를 살리는, 치유하는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우리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마음 밖에 걸어가야 할 길을 살피는 것이 뭡니까? 입조심 먼저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먼저 나가게 되어 있는데 지혜의 말씀 대신에 악한 것이 먼저 나가면 지혜는 먼저 도망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걷는 길은 발보다 입이 먼저 나갑니다. 행동보다 말이 먼저 나갑니다. 그러므로 먼저 입을 잘 감시하고 그 다음에는 걸어갈 행동을 감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마음 안에 감금되어진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9절을 외우라고 제자훈련 사역을 하는데 계속 반복한 이유가 뭐라면 바로 그겁니다. 안 외우면 제 손해 아니에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잊어버렸으면 지금 다시 외우세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신 분들 다음 주에 69절 한번 시험 한번 보겠습니다. 뻥입니다. 언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행할 길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24절에서 돌아서라는 말입니다. 잘 보세요. 21절에서 23절에서 마음을 살핀 다음에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24절 맨 앞에 돌아서라는 말이 원어에 있습니다. 피하라 이런 말입니다. 또 24, 27절을 한 뒤에도 27절에 또 뭐가 나오냐면요. 또 돌아서라는 말이 원어에 또 나옵니다. 마음 밖에 길을 살핀 데에도 잘못됐으면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눈이 중심이지만 또 중심이 뭐냐면요. 돌아서라는 말이 중심입니다. 눈으로 살핀 뒤에 마음을 살핀 뒤에 돌아서고 마음을 살핀 뒤에 갈 길을 살핀 뒤에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잘 간직했다면 우리가 할 일은 안을 감시하고 바깥을 감시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치료를 받을 것이지만 돌아서지 않고 육신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간다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잡아당기는 것은 심각한 죄가 아닙니다. 작은 습관입니다. 어떤 것들은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왜요? 그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요. 만약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덕이 안 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는데 행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잘라야 됩니다. 왜? 그것이 덫이 돼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고 돌아서고 빠져나오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지만 내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는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쪽에 설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